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자영 목사님은 저한테 선배님이시고 또 많이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근데 갑자기 살짝 저한테요, 목사님 9월 24일 주일날 우리 교회 좀 오셔.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잠깐만요, 목사님.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비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서부시찰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헌신 예배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부목사님, 전사님들 두 분 한꺼번에 다 내보냈어요. 보내고 나다 보니까 헌신 예배라든가 어디 세미나라든가 오라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2년을 저한테 오라고, 저 설교를 잘못하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잘 안 갑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이라 계속 오라고 하셔서 더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란 교사들을 지도교사로 임명해서 그 지도교사한테 교통비를 주고 일을 하게 합니다. 훨씬 잘해요.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 마지막 주일은 매월 마지막 주일은 한 번씩 오후에 쉽시다. 가정 예배로 드리고 가족끼리 시간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만세를 불러요. 포리교회는 안 그러시겠죠? 오후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슬프시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안 드린다면요? 혹시 또 몰라, 여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주일은 이렇게 옵니다. 뵙게서 반가웠고 사설이 길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포리교회에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고 부족한 것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지만 혼자 있어가지고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이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살던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길이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있거나 포장된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많았어요. 그래서 멀쩡한 길도 바람 한번 불면 없어지고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늘 다니던 곳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다니는데 바람 한번 불면 없어져요, 길이. 그 사막의 특징은 늪이 많다는 겁니다, 모래 늪이.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예를 들어 포리교회를 찾아온다 그러면 저기 무슨 바위가 하나 있어요. 염소처럼 생겼다. 그럼 염소바위. 그 바위를 보고 따라옵니다. 그 바위에서 몇 발자국 더 가서 우측으로 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바람이 한 번씩 불면 길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다녔던 흔적이 없어지니까 낯선 사람이 그 길로 혼자 지나가던 늪에 빠지면 죽어요. 근데 둘이 간다면 한 사람이 꺼내줄 수 있으니까 좋다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힘을 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하는 기관일까요?
각 교회마다 남전도 여전도가 있어요. 요즘은 남녀전도회를 없애버리고 셀로 전환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전도회가 뭐 하는 기관일까요? 여전도회가 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전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많이 그 얘기합니다. 전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여전도회에서 사업만 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전도회냐, 사업부지. 돈은 잘 벌어요. 뭐에서 팔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거 팔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남전도회도 마찬가지. 남전도회는 이름이 있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필요하겠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제일 대답하기 싫은 게 그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거 전도하는 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기도하는 것만 안 하고 예배만 안 드리고 전도만 안 하라고 하면 신앙생활 진짜 할만해요. 그렇죠? 근데 그 세 가지를 빼버리면 뭐 해요? 교회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다 침묵해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침묵해요. 저희 교회는 그 성도들이 다 젊어요.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 될까요? 저희 장로님도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적어요. 제가 제일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저는 아버지 같으니까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포르교회는 다 어르신들 계셔서 제가 말도 엄청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쓰던 말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건져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남전도 회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여전도 회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힘들 때 누군가가 손을 뻗쳐서 붙잡아 준다면 일어설 힘이 있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제일 힘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 막내 동생이 저보다 먼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저희 부모님이 막내 아들이 죽고 나니까요. 말을 못하세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10년이 지나가는데도요. 거의.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면 입학할 나이가 되면 학교 가 있고 졸업할 나이가 되면 또 학교 가 있고 어슬렁어슬렁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자를 안고 나서 그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가 초신자예요.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며느리도 집사고. 큰아들은 42살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제가 교회 나오라고 몇 번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요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4, 5개월 전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쓰레기통 비우러 가다가 쓰레기통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로다, 아니다, 심장마비다 그렇게 해서 몸을 해부하고 했는데 이제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해서 과로사였다면 혜택을 많이 받는데 혜택이라고 해도 그 돈을 받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어머니가 혼자 과부라는 걸 알고 나서 과로사로 해줬어요. 회사한테는 손해가 많답니다. 근데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돈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연금처럼요. 그 아들이 딱 죽었다고 할 때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서 그분에게 가서 해줄 말이 없어요. 초신자인데요. 아들은 예수를 안 믿었고요. 그때 필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손잡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지금 67살인가 되신 성도인데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손만 잡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그래도 신앙생활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면서 잘 모르시지요. 눈물도 안 나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지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요. 나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누구 말도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손을 꼭 잡아줬을 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엄청 잘합니다. 두 사람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좀 군대에 있을 때 눈에 빠져봤어요. 제가 75년 4월 1일 날 군대 갔습니다. 저보다 군번이 아래인 분들도 많죠? 75년 4월 1일 날 군대 갔는데 저는 강릉에서 군 생활했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데요. 맨날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이쪽은 양쪽은 다 논입니다. 깊습니다. 그 논 가운데로 길이 하나 있어서 식당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서 바람 불면 강원도는 물이 많이 옵니다. 평평해졌어요. 늘 가던 길인데 요만큼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쭉 미끄러져서 빠졌어요. 근데 눈에 빠지니까요. 빠져보시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못 움직여요. 땅에 뭐가 닿아야지 힘을 줘서 버티고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냥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있어요. 발버둥을 칠 수도 없어요.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엎어져서요. 살려줘 하는데 소리는 눈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쟤 뭐해? 쟤 이상하게 노네. 그리고 가요. 난 죽어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쟤 눈에 빠졌다. 건져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인간띠라고 하죠. 그렇게 저를 꺼내줬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 이거예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 혼자면 죽어요. 그런데 둘이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면 춥지만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 거기는 광야라서 춥습니다. 밤에는. 제가 지금은 전쟁터가 돼가지고 흔적이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시리아의 팔미라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전일 것 같습니다. 팔미라는 클레오파트라하고 로마 황제였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우스라고 나오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연애하면서 만났던 곳이 팔미라입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일주일 걸린답니다. 7일. 이쪽에서 일주일, 저쪽에서 일주일. 그래서 서로 일주일 만에 와서 만나는 곳이 팔미라.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거기에 상하로 궁을 지어놨어요. 상하로. 그렇게 좋은 곳에 갔었습니다. 갔다 오는데요. 해가 지니까 금방 추워져요. 깜깜해지고요. 그 뜨겁던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요. 근데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서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와주면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이 따뜻하다는 거 되게 좋지 않겠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분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결혼을 속아서 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딴 여자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던 아들 중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좋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아들이 어느 날 짐승에 물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월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보러 가야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격스러운 건 이 아들이 출세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나라 왕 바로에게 인사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야곱은 지금 아들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온 사람인데 그 나라 황제한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축복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왕이 묻습니다. 영감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나이 130살입니다. 얼마 못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30년 인생을 살아본 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세월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세월이 자그마치 130년이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나그네 같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했고요.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도 말을 했어요.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30년이나 된 그 세월이 나그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인생을 산다는 것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70년, 80년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천막을 치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양떼를 몰고 풀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나그네 삶이 어떤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풀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인데 그렇게 13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되 그 어떤 것에게도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세상 권력에도 권세에도 물질에도 지나친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마세요.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은 이번 가을 노예 때 강두살 인허를 봤는데요. 그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요. 저희 아들한테 안 잃는다면 제가 사실대로 말할게요. 안 잃으실 거죠? 예.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요. 아유, 제가 며느리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3년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저는 결혼 조건, 며느리 조건을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첫째, 목사님 딸이라야 한다. 두 번째, 목사님 딸 중에 없으면 장로님 딸이면 좋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 딸이 아니고 네가 좋아 죽겠다는 여자애가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면 어떡하냐. 그러면 차선책으로 더 이상은 안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까지는 좋다. 근데 소리 집사님 딸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보이세요? 웃고 계시는데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살아온 제 경험에 의하면요,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신앙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 아이는,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 속에 자라온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아이랑 함께 살아줄 이 며느리 아이도 그런 가정에서 데려와야죠.
예쁘고 믿고 부자고 잘 살고 잘났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요. 기도 속에 자란 아이면 만족하다. 그런데 딸이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 오해 없고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얘기 들으시고 마음이 기분 나쁘신 분 계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직도 장로님이 못 되고 안수 집사님도 못 되고 권사님도 안 됐다면 그분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초신자이거나. 그런 분에게 그런 자녀를 제가 어떻게 데려와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 친정 부모님 중에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안수 집사님이라도 되고 권사님이라도 되라. 내가 유예 준다. 시간을 유예해 준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만약 결혼한다면 난 호적에서 너 파버리겠다. 그리고 진짜 주민등록을 딱 옮겨버렸어요. 제가요. 아들만 놔두고요. 저 좀 대단한 목사예요. 그렇죠? 아들이 나중에 주민등록증 때려갔는데 없거든요. 자기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난 너 뺐다. 그래도 결혼할 거냐? 하겠대요. 그럼 결혼해라. 난 안 간다. 결혼식장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그 세월이 3년이었어요. 이 자식이 아니라요. 안 잃는다고 하니까 왼수예요. 왼수. 정말 힘들었어요. 그 녀석을 낳고 나서 제가 31살에 낳은 아들인데요. 얼마나 이뻤는지 바라보기만 해도 이뻐서 품에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품에 안고 있으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렇게 이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요.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아버지 엄마는 전혀 그 여자친구 말만 듣고 그 여자애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야,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 나쁜 놈이 이번에 강도사 된다니까요. 자신 믿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버렸어요. 비웠어요. 완전히. 결혼식에 갔냐고요? 결혼식 가는 것까지만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결혼식 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사돈하고 인사도 안 했어요. 결혼했는데 한번 만나자고 사돈끼리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너희 결혼은 내가 허락했지만 나는 너희 부모를 친정 부모님을 사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로님 될 때까지 만나지 마. 그랬어요. 제가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성질이 되게 고약한 목사죠. 예, 그렇다고 거기를 끄덕끄덕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그 자식이요. 미련 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손녀딸을 낳는데 얘는 왜 이렇게 이쁘죠? 손녀는 또. 애기가 너무 이뻐요. 안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들하고 며느리는 꼴보기 싫은데 애가 너무 이뻐서 애기 바람 쐬지 말고 황사 봄철이니까요. 막 황사 날리고 먼지 날리는데 애기 숨 쉬는데 곤란하다고 제가 차 사줬어요. 차 타고 다니라고. 그랬더니 또 뻔질하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에. 그만 와라. 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자녀요. 미련 두지 마세요. 자기 배우자 생기니까 끝나더라고요. 평생을 33년 동안을 그렇게 뒷바라지준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론은 맞는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입니다. 하룻밤 여관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는 아무리 그 여관이나 호텔이 시설이 좋다고 해도 거기에 애착을 가지지 않아요. 나그네는 누구나 자기 고향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는요.
남전도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 남전도회랑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삶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오늘 낮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주신 복을 누리고 사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요. 근데 모두 다 괜찮은데 다 모자라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뭐예요? 돈이 없어서. 저희 동네가 성남동입니다. 서구에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여기 포동, 포리, 여기도 부자 동네는 아니죠? 부자 동네인가요? 제가 이 동네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여기 시흥시죠. 시흥시 포동사 하면 이야 부자 동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요. 천당보다 조금 더 좋다고 하는 동네 있잖아요. 분당. 예, 천당보다 좋은 동네가 분당이래요. 분당 산다고 하면 저는 돈이 있나 보다. 목동 6단지 돈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 포동 그런 부자가 사는 동네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성남동 그러면 되게 가난한 동네예요. 성남동 산다는 자체로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면 다 불행해야 되나요? 다 있어요. 돈 빼놓고는. 근데 돈 하나 없다고 다 불행하게 산다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돈 없다고 전도도 안 해. 돈 없다고 기도도 안 해. 기도하면 맨날 돈 달라는 기도만 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보니까요, 제가 아까 사진 찍는 걸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좋은 게 있어서. 뭐가 좋았냐면, 나는 전도한다. 한 명 이상. 언제까지? 어떻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저기 너무 가슴에 닿아서요. 사진 찍어갔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만들어 놓으려고요. 될 때까지. 목사님 해도 되죠? 될 때까지 전도해보자. 이렇게요. 되게 좋은 표예요. 제가요, 2007년도 한국문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꽤 한때는 잘 나가던 시인으로 이름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구를 보면 잘 알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이런 걸 하나 주셔요. 오니까 쭉 1, 2, 3, 4 쭉 있는데 이 중에 목사님 하나 찍으시오. 뭔데요? 우리 전도표 공모했는데 목사님이 이거 찍어야 되는데 그러셔요. 제가 읽다 보니까요,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근데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하면 목사님하고 공동작품으로 해서 선물을 받거나 상금을 받으면 목사님하고 나눠 가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단어 하나를 넣어주셨으니까요. 나중에 발표하실 겁니다. 아마 되게 좋은, 우리 교회는 가서 써먹어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서 써먹으랍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나그네라면 2사람, 3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힘을 합해야 좋다는 거예요. 남전도 회원중에 한 분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요, 물론 효과가 있겠죠. 다른 분이 다 고개 돌리고 있다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하시는 분이 힘들어요. 회장님이 앞서서 따라 나가면 다른 분들이 다 같이 해줄 때 거기 힘이 생기거든요. 전도합시다. 네 하고 다 따라와 줄 때 거기 힘이 생겨요. 근데 회장님 하세요. 나도 옛날에 회장할 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지금 현 회장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회장님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합해야 모두가 삽니다. 우리 포위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찬양대 모두가 다 당회, 재직회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할 때 교회가 살아나요. 나는 나대로, 다른 부서는 부서대로,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짤막한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130년이 짧았다는 거예요. 참 길게 오래오래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짧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사는 건데 130년을 살아온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본인이 오래 살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70년, 80년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그 오랜 세월 사는 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 50 넘게 보이죠? 안 돼 보여요? 40 넘게 보여요? 저도요, 60이 훌쩍 넘어서서 중반에 접어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은 굉장히 젊어요. 제가 강도사인을 받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들이 강도사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혼자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내 시대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근데 나는 마음은 아주 젊은데 지나가고 있구나. 다음 세대가 벌써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와버렸어요, 눈앞에요. 그럼 비켜줘야 되는 때가 됐잖아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이 야곱만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 흩어져 버리게 말아요.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세요. 힘을 모아야 돼요. 전도하자. 다 같이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아마 포리교회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꼭 한 명씩 있어요. 전도하자 그러면, 아이, 전도 되지도 않고 한 뭐해? 이래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전도 해봤어? 해도 안 돼요. 해봤냐고. 해봤어요. 언제? 저 몇 년 전에도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으면 집사님만 가만히 있어. 남들이 기운 빠지게 그러지 말고. 에이, 근데 목사님 안 돼요. 나가도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면? 그렇게 김 빼놓지 마세요. 열심히 전도 나가는 사람들한테 뒤에서 해도 안 돼요. 그거 아주 완전히 김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김 빼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자.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1명 이상? 100명 이상. 여러분 나이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몇 명이요? 내 나이만큼. 제가 63살이니까요. 63명.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왜 1명을 될 때까지라고 해요? 1명은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따라서 하라 그러면 욕하실 것 같은데. 저 혼자 말할게요. 1명은 다음 주까지. 내 나이만큼은 될 때까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지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지나간 날들은 어제 같은 느낌만 줍니다. 이것이 세월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 일생이 일순간에 다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절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7, 80년 살아온 인생이 수고와 슬픔을 빼놓고 나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묻어둔 걸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 많은가 기쁨이 많은가. 지나온 날들 보면 슬픔이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86세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늘 하셨던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야 이놈 새끼들아, 내가 니네 이 시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살아온 걸 책으로 쓰면 한 트럭이요. 한 트럭, 무슨 한 트럭. 한 군도 못 썼으면서요. 계속 그 말씀 하세요. 너는 이 시집안, 이 시들을 보면 내가 이가 갈려 이놈들아. 내가 그랬냐고요. 누가 시집 오라 그랬냐고요. 우리 집에. 맨날 그러셨어요, 맨날. 그 아버지는 그 얘기 하시면 슬슬 웃으시면서 그래도 좋다고 살고 있구만. 늘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저 아버님이 성품이 참 좋으셨고요. 어머니는 무지 사나운 분이었어요. 엄청 사나웠어요, 어머니가요. 막 아버지한테 뭐라고 막 하시면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거기다 대고 어머니 말씀하실 때 같이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슬그머니 나가서 막걸리 한 잔 딱 하고 오세요. 하고 들어오시면 그때는 또 조용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7, 80년 살다가는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인정하던 디도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김 목사님, 김자영 목사님에게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이 형제가 되어 주십시오. 형제는요, 흉어물을 모르는 사이입니다. 흉어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사이예요. 다니면서 내 형제가 흉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다 여기저기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흉어물이 있어도 다 감싸주는 게 형제잖아요. 바울은 디도가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노회 오셨을 때나 다른 목사님들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남전도 회원들은 내 형제다, 이런 고백이 나중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섬기신 우리 김장욱 목사님과 함께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죄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목사님 혼자 앞에서 장군처럼 나가 싸우시고 장렬하게 전사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싸워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특별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목사님 혼자 나가서 이단들하고 싸우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함께 군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왔을 때 그 강한 군대를 다 물리치고 십자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서 집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거나 전쟁에 이겨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왔을지라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적당히 하면 여기서도 어울리고 저기서도 어울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입니다. 주님 앞에 군사가 돼서 주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군사입니다. 목사님의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또 하나, 바울은 이 디도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목사님의 쓸 것을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이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디도는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목사님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함께 군사가 되어주시고 쓸 것을 채워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두 가지 중에 끼어서 고민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두 가지 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죽는 것보다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포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사는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짧고 험한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시고 형제가 되시고 군사가 되어주실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남전도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이 결코 수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그네로 살아가는 짧고 험악한 인생,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 목표가 없다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되게 마음 아프게 해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아들 둘을 모아놓고. 아버지는 재산이 없다. 아버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서 돈이 없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 통장에 돈이 한 푼만이라도 남아있다면 너희들한테 절대 안 준다. 내가 이 돈은 전액, 제가 가진 재산은 책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교회에 기증한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책들은 마을, 동네 도서관에 기증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저 있어요. 있는데요. 아들들 안 준다고 그랬어요. 이 돈도 전액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죽는다. 단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가 마음껏 쓰시고, 그리고 엄마는 너희들 주지 못하도록 내가 유언에 작성할 거다. 엄마가 사시는 동안 실컷 쓰시고, 실컷 쓸 것도 없지만 쓰시고, 아들들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색 이른 놈들을 위해서 이 돈 아끼고 그러는 줄 아냐? 아니다. 그리고 저 아내하고 둘이 엄청 친하게 지내요, 요새요. 새끼들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사는 것이 좀 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노 회장이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자식 욕만 하고 갔다 그러지 마십시오. 욕한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뭡니까? 서로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해주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은 힘을 합해야 모두가 사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힘든 일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혼자서도 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합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남전도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포리교회는, 그리고 우리 포리교회 남전도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합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뜻을 모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